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까지 세 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저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이 안 오면은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알게 모르게 내 잘못도 있고 또 타인 때문에 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은 기도가 어려운가 쉬운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분도 전도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쉬워진다는 말은 이게 배경이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이 되어지면 예배가 쉬워질 겁니다. 자, 기도가 어려워지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사실은 기도가 쉬워지거든요. 여러분이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지면은 그러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응답이 내게 안 와지면은 사실은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기도가 어려워지고 안 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응답을 주고 있는데 내가 못 깨닫고 내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교회가 문 닫으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성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배가 없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가 문 닫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전 세계가 영적인 문제로 덮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정신병 시대가 되었잖아요. 세계가 마약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그런가 하면은 마약을 하다 잡히면 재판을 받고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하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살자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게 가운데 1등을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자살률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만 막을 수가 있거든요. 왜 복음 가진 사람만 막을 수가 있느냐? 이유를 아니까. 왜 그래 되는가?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시험의 종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마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존재가 주로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됐는가? 그거는 시험을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평상시에는 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이거 시험 만나보면 표가 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이익과 손해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익이 될 때는 전부 다 오직 예수 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오면요, 오직 예수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오직 예수가 잘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축복을 줄 만한 그릇인가. 우리가 여기에 통과한 사람을 봤죠. 아브라함이었잖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하나씩만 놓다 보니까 하나도 안 놓는 가정도 있고 아예 뭐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인구 절벽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요,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게 뭡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 박수홍이 알죠? 박수홍이. 그 부인하고 나이차가 23살인가 뭐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연 임신이 어려워서 신관 시술을 했는데 뭐 3번 뭐 제가 임신이 됐다고 어느 게 뉴스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라. 예 하고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잖아요. 유혹입니다.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람이 스스로 시험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여기에는 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식욕도 있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한 내용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걸 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라. 그러면서 한 게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더라. 명예욕을 가지고. 심지어 명예욕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게 당연한데 사단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요, 예수님 시험할 때 시편 90편을 갖고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거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게 사실은 해결책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 앞에 서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주는 위로도 괜찮은 거지 맞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삶 집중을 하시라. 뭔지 아시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왜냐? 대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는 2, 3, 7, 5천 살릴 후대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뭡니까? 지금은 미디어 시대다. 너무 미디어가요. 그렇죠. 발전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뭡니까? 저 5천 종족은 TCK라야 가능하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저 뭡니까? 섬나라들 여기도 현지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자기 나라 전체가 공용으로 쓰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은 부족마다 또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사람이 저 부족의 말을 모를 경우도 있어요.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인재, 그 속에 있는 제자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가테말라를 놓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밀림 정글 속에 있는 인재, 그 속에 있는 제자, 그래야 그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훈련을 시켜서 재파송하는 거, 그게요 가는 선교고 보내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죠.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걸 가지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7망대를 놓고, 그리고 7 여정을 놓고, 7 이정표를 놓고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들이 삶 집중하는 시간에 요것만 기도하면 돼요. 시간이 많으면 하나하나 7개를 한 개씩 시간이 있을 때에는 7망대의 축복이 4개, 7 여정의 응답이 4개,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4개. 그래 기도해도 되고요. 시간이 날 때에는. 이걸 또 우리가 하나하나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뭘 각인을 시켜야 됩니까? 위에 걸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땅에 거 각인대가 있잖아요.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전부 다 위에 거 각인대가 있습니다. 땅에 거 각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거 각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각인된 것이 뭡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되거든요. 왜 각인되어야 됩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뿌리가 내린 대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야지. 콩 심은 데 팥나무 잘못된 거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체질을 만들어 이제 보내라. 이걸 보고 체질된 만큼 삶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삶 집중, 삶 응답, 삶 세팅이 나왔고요. 비밀결사대, 이면계약, 그리고 홀리메이션, 그렇게 또 체질을 만들 이야기가 되어졌죠.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망대를, 이걸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라. 그렇게 제목이 나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핵심에서는 요셉의 절대망대, 이게 말씀이 되어졌어요. 요셉의 절대망대. 자, 서론의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문제잖아요.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왜 잘 안 되는가? 그런가 하면은 포기가 된 사람도 있고요. 죽고 싶다.
불신자도 그렇지만은 신자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되어집니까? 병든 자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죠?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이유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유 알면은 성공하는데 이유를 모르거나 이유를 틀리게 알면은 죽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가 나왔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해라.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가? 왜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고 나를 불렀는가? 우리가 답을 바르게 내야 되거든요. 답을 바르게 찾아야 되거든요. 답을 틀리게 찾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잘한 게 뭐였습니까? CVDIP, 한 단어로 말하면 미래죠. 미래를 미리 보고 간 거예요. 카버넌트 언약입니다. 재앙 막는 비전입니다. 24, 25 영혼이라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흑암을 꺾는 이미지,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프로젝스,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그게 CVDIP가 되어지죠. 그런데 뭐 있습니까? 이랬는데도 뭐가 되었습니까? 노예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뭐였냐? 삶 집중의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또 좋은 일이 생기기는커녕 감옥에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뭐가 되어진 거죠? 전환점이 되어진 거죠. 노예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바로 왕을 만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을 만나는. 아주 뭐합니까?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급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래가지고 뭐가 되어졌습니까?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생각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네가 좀 총리를 해달라. 왕이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렘넌트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 제발 좀 총리 좀 해주세요. 그렇죠. 내 시켜달라고 손들면서 쥐야 하는 사람 말고 지금은 그런 사람뿐이잖아요. 지가 최고라. 내가 해야 돼. 그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총리 좀 해달라. 네가 좀 총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미래를 보고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후대도 우리 후대가 이런 일을 보도록 우리가 사실은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에서 요셉이 누린 게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게 뭐였습니까? 남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처음엔 이간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거기다가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저거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는 안 그랬거든요. 일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받아요? 은혜부터.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거기가 본질 놓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면서. 그 본질 놓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자다가 깨나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다가 깨도 감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나거나 갈등 생기면 본질을 놓치거든. 어제도 통영에 저녁에 신방을 했는데 민재가 그 수협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마산에 가 있거든요. 지간 전공하고는 좀 다르게 수협에 취직이 돼서. 그런데 수협도 은행 아닙니까? 그거는 계산을 영 하나 잘못 쓰면 뭐 1,000원에 영 하나 잘못 쓰고 만 원 되는 거는 괜찮은데 100억에 영 하나 잘못 쓰면 1,0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은행 업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전공을 안 했는데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잘 지금 견디내고 이겨내고 있고 배워가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일마다 교회 오거든요. 금요일 날 마치면 집에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배 온다 그러면 거기서도 예배 가면 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힘을 얻어야 한 주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주일 저녁에 막차를 타고 마산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예배 와서 힘을 얻어야 한 주간을 또 버틴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렇죠?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은혜 받아요. 우리는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일이 먼저잖아요.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표 안 납니다. 당장 표가 나면 우리가 금방 정신 차릴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금방 하나님이 뭐 예배 안 한다고 벌 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릇이 완전 뭡니까? 종재기 같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거든요. 일보다 은혜. 여러분이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흑암의 망대가 진을 치고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의 망대가 진을 치는데 이리 흑암의 망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요 제가 이 생각들 들고 예배가 쉽냐 어렵냐. 그러면 저한테 질문해 봤어요. 너는 예배가 쉽냐 어렵냐. 네가 만약에 평신도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목사니까 예배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안 오셔도 가끔씩 되는데 저는 주일날 안 오면 어찌 됩니까? 난리 나겠죠. 목사가 교회 안 왔다고. 너는 예배가 쉽냐 어렵냐. 제가 제보고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또 이해가 돼요.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힘들게 살다가 참 예배 오는 게 그거 쉽지만은 안 하겠다. 이런 뭐 인간인자 그런 생각도.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부터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했죠.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내 속에. 그런가 하면 이제는 뭡니까? 내 현장에 작은 망대를 세우라. 그래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러면서 모든 것에 뭔다? 감사.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를 넘어서 감격. 그렇죠. 감사를 넘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향해 가게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풍습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고사 안 지내도 되고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부적 안 붙여도 되고 돼지대가리 보고 절 안 해도 되고 그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예사로 생각하시는데 예사로가 될 게 아니에요. 완전 배경이 바뀌었어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도록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구원은.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았으면은요. 지난번에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딸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딸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딸을 그 하나뿐인데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바꿔서 하니까 몰라도 바꿨다면서. 불신자냐? 아니라 예수 믿어. 그럼 이름을 바꿔도 왜 바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불신자들은 이름도 막 바꾸잖아요. 그 이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지한테 좋은 이름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요. 여러분과 저는 끝났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 시스템을 이야기했죠. 명상, 묵상, 그리고 영성,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망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좌의 역사가. 오늘 그러면 기도의 파수꾼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파수꾼의 서로는 3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3세팅이 뭡니까? 내 안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플랫폼이 뭡니까?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파수망대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곳이잖아요. 안테나가 뭡니까? 소통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데 기도는 3세팅 이게 이제 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보면 이렇게 15나라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 15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이 속에 뭐도 있었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 중요한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헌금을 한 겁니다. 그냥 헌금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였느냐? 그 당시의 산업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해외 나가려면 비행기 타야 됩니다.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사기, 고속버스 가격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려면요, 비행기상만 좌석 따라 다르지만은 최하가 200만 원 넘습니다.
비즈니스는 더 올라가겠고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죠. 이때 이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은요 산업인들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절기를 지키러 왔잖아요. 오순절이란 절기를. 유대인 하면 생각나죠. 유대인의 상술. 어디 가든지 장사는 제일 잘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도 돈을 벌거든요. 그 산업인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재파송이 되어졌죠. 그렇죠. 이들이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게 재파송이거든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한데 누구냐? 로마로부터 나그네. 이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였거나 아니면 브리스가 부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가서 자기하고 친한 브리스가 부부에게 복음을 주는 그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갖게 되었느냐? 여기에 왔었거나 여기 온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파송입니다. 그렇죠? 재파송. 그래서 우리가 저 중남미와 가테말라를 놓고 그 속에 있는 제자, 그 속에 있는 인재를 찾아서 초청해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뭡니까? 미래의 문이 또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기 보면은 뭡니까?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때는 예언이라. 왜요? 성경이 지금처럼 편집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 전 하나가 두루마리로, 이사야 성경 같은 경우는 길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2개, 3개라고 그래요. 그걸로 펴가지고 보려면은 맨 끝머리 있는 거는 쉬운데 맨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다 펴야 되잖아요. 다 펴가지고는 보고 그 펜채로 보관을 못 하잖아요. 다시 또 말아가지고 선반이나 얹어놔야 돼요. 필요하면 내가 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펴면 성경 내용인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언이. 지금은 예언이 필요 없잖아요.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라? 환상을 볼 것이라. 환상. 이 환상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재앙맞는 재앙지대를 본 거. 복음이 필요한 재앙지대. 왜요? 살려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환상이거든요. 환상에 뭐 죽은 엄마가 나타나고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고요. 진짜는 뭡니까? 죽어가는 재앙지대를 보는 게 진짜잖아요. 정말 복음이 증가되고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재앙지대를 보는 게 진짜 환상이거든. 이 환상을 보면 너희 늙은이는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꾸는 그런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고 불신자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확실한 꿈인데 이게 뭡니까? CVDIP. 미래를 미리 보는 거. 이 꿈을요. 그러죠. 미래를 미리 보는 거. 이게 미래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일어났잖아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헌금인데 계산이 아니었죠.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헌금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이 되면은 그거는 기부입니다. 기부와 헌금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헌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야 그게 진정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헌금이 의미 있는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는 뭐냐? 빛의 경제거든요. 그렇죠? 빛의 경제입니다. 교회다, 아무 교회다 헌금을 하는 것도 빛의 경제지만은 진짜 어디입니까?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는 헌금.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다 하는 헌금. 이게 진짜 빛의 경제입니다. 정말 전도하는 선교하는 목사, 선교사에게 하는 헌금. 그게 진짜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를 도와주면 어떤 경제입니까? 허강 경제 아닙니까? 살인자를 돕는 경제는 허강 경제입니다. 우리가 마약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거는 허강 경제잖아요. 그건 빛의 경제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되거든요. 도와주는 게. 그게 허강 경제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계속 도우면 어떻게 돼요? 강도질 잘하라고 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허강 경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가 뭔가, 우리가 또 허강 경제가 뭔가 바르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얼마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다 하느냐, 무엇에다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빛의 경제. 이 문이 사실은 열린 겁니다. 여기에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렸고요. 미래의 문이 열렸고 빛의 경제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집에 산업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랬더니 어디입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이죠.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전 재산, 자기 땅을 바쳤는데 시대를 바꾸는 일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도망갈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자원하는 선교가 되어진 겁니다. 천하가 기근되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전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은 다른 사람은 재앙이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천하가 기근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재앙 있는다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 이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렇죠. 이제 나타나서 세세 무궁토록 있을 거. 뭡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운동이잖아요. 여기에 하는 헌금,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가 뭔가를 바르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도 갖추고 기도의 망대도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의 시스템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뭐냐? 현실에 속지 마라. 기도의 망대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오늘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나와지게 됩니까?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빛의 경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언약 붙잡은 자에게 빛의 경제를. 성경에 증거를 하잖아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온 교회 식주인.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는 모릅니다. 온 교회 식주인. 그렇죠? 온 교회. 제주도의 어떤 교회에 있는 장로님은 매주 교회 올 때 떡을 해온다네요. 아니면 과일을 가져오고 또 매주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헌금도 잘합니까? 이거는 헌금은 안 한대. 떡을 해오라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분 떡에 와가지고 성도들 나눠주고 그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아마 은혜 받는 모양이에요. 그게 뭡니까? 박해아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떡 안 해오고 어디에 됩니까? 교회도 헌금을 해요. 아니면 떡도 해오고 헌금도 하고. 그럼 그건 더 좋은 거예요. 헌금은 안 하고 매주 또 짜다 하면 매주 떡을 해온대요. 성도들 안아주고 주니까 맛있는 것도 맛있게 먹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마라. 기도 알면 현실에 안 속습니다. 역직세계 아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사람의 말에 함정에 안 빠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면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라. 천하가 기근드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가요 같은 중직자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브리스가 같은 산업의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끝내지 말고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망대가, 불신앙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절대 망대,
그것도 하나님의 망대.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의 즐김을 확인하시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지만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인의 길을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의 가정에 또 업의 현장의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